우리 수요 저녁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 여러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이웃 나라들이었고 형제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 미워하는 관계였고 증오하는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씩 거론하시면서 그들이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서너 가지 죄로 인해 그 수도들이 불이 탈 것이며 그 나라들이 망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아주 가까운 관계이면서도 사이가 좋지 않은 형제 나라들이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면서 그들을 모두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먼저 나오는 나라는 바로 에돔인데요.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나요? 에서. 여러분 너무나 잘하시네요. 상품을 걸지 않기를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에서의 후손입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에돔이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라고 할 때 형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친형제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항상 이스라엘을 향해 분을 품었던 민족이었죠. 다음과 같은 구절에서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여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좋은 감정을 품었었던 적이 없었음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토록 이스라엘을 미워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에 대한 시기감과 열등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한다면은 에돔 족속이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셔서 장자권의 순위가 바뀌어지면서 야곱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주고 장자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에돔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이스라엘 형제 국가를 미워했던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7절 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이거는 이제 아버지가 축복하는 말씀이고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라고 에서가 야곱을 향한 분노를 품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에돔이 이스라엘에게는 늘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대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는 무대의 중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대의 중앙은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는 곳으로서 중요한 일은 전부 거기서 일어나게 되어 있죠. 이처럼 이스라엘과 유다는 무대의 중앙에 위치하여 모든 나라 앞에서 구경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하실 일의 중심이 되는 국가가 되었죠. 다른 나라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해도 신문의 끝에 아주 조그맣게 실리거나 아예 실리지도 않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행동은 언제나 세상의 주목거리가 되고 말씀에서도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맏아들 장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에돔은 장자의 자리를 빼앗김으로써 무대 중앙에서 밀려났던 것이죠.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주목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으로라도 그들을 짓눌러서 자신들이 더 강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삭을 괴롭힌 이스마엘과 같았던 존재들이었어요. 이스마엘은 이제 겨우 젖을 뗀 동생에게 모든 이들의 관심과 사랑이 집중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처럼 에서 또한 그러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장자라는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장자는 좋은 일을 하던 나쁜 일을 하던 하나님의 관심거리, 하나님 일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여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았는데요. 바로 구원이 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네, 바로 구원이 유대인 하나님의 장자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그들은 언제나 모든 역사에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서 있으면 쌍둥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에서는 체력적으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리더십도 있었고 남자다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털도 없고 맨질맨질한 야곱을 택해서 장자로 삼으셨던 것이죠. 에서는 이제 무대 중앙에서 구석으로 밀려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인정하고 야곱의 종이 되는 것이 에서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적인 자랑을 다 포기하고 야곱의 종이 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야곱을 통해 그에게도 임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에서에게는 에돔 족속에게는 그렇게 하기에는 자존심이 너무나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을 미워하면서 은혜의 가장자리로만 빙빙 돌았던 족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에돔의 비극이었죠. 여러분, 성경 전반적인 역사를 살펴보면 이 에돔, 에서의 족속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족속이 되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걸어가고 있을 때 가장 지쳤던 상황 속에서 뒤를 친 것이 아말렉 족속이었죠. 아말렉 족속이 바로 에서의 후손이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욥이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 욥의 근처에 와서
욥을 말로 힘들게 하고 절망케 한 사람은 바로 엘리바스,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대만 사람도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때 가장 유다를 바빌론에게 넘겨주고 실패하게 만든 족속이 바로 에돔 족속이었고요.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바로 이둠의 족속, 바로 에돔 족속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 또한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헤롯에 의해서 심판을 당하고 법적인 절차를, 괴롭힘을 당했죠. 이처럼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는 받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에는 이때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자리만 빙빙 도는 족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신앙에는 항상 걸림돌이 있고 함정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재능이 많다 하더라도 가난하고 무식해 보이는 공동체 사이에 들어가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그들에게 기도를 구하며 그들의 제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게 되려면 바로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깨어지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게 깨어진 사람들은 자신이 잃은 것보다 더 값진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중심에 머무는 특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시기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초점은 언제나 이스라엘에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언제나 나타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에돔의 딱 한 가지, 바로 자존심을 버리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시려 했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에돔은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 복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태도를 고수했고 끝까지 백성들을 괴롭혀 결국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이 오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몇 가지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내가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할 수 있다라는 것.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뛰어나지는 못했고 야곱이 에서보다 뛰어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유능하고 유식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잘나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끝까지 겸손을 지켜야겠습니다. 만약 교회가 교만해지기까지 한다면 종말이지 아무도 교회에 올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잘난 것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거들먹거리면 에돔 사람들의 가슴이 분노로 폭발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나마 교회가 우리는 당신들보다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겸손을 보일 때 말씀을 들을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질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다음 사실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할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공공연히 우리를 시기하고 미워할 때 우리들은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똑같이 분노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실패하고 망한 것을 보면서 손뼉치면서 기뻐할 때 그들을 향해 분노하지 말고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의 엑스트라들이기 때문입니다. 엑스트라들이 가장 원하는 바는 주인공이 쓰러지는 것, 실패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쓰러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 결사적으로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에돔 족속이 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바로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다고 하더니 너희도 별 수 없네, 그렇게 잘난 척 하더니 우리보다 나은 것이 뭐가 있냐라고 비웃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평소에 시기하던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에돔은 공격했기 때문에 망하고 이스라엘은 공격당했기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결국 같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방할 거리를 주지 않은 것, 범죄하지 않는 것이 서로 모두가 사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신하의 아내와 몰래 관계를 가짐으로써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을 책망하시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욕하고 조롱할 기회를 주는 것은 여러분 서로에게 불행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비방할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는 길은 그래서 그런 회방거리나 비난거리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항상 조심하고 항상 겸손하며 항상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에돔 족속을 넘어서서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한 나라를 향해 선포하고 계신데 두 번째 나라는 바로 암몬 족속입니다. 우리 한번 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네, 바로 암몬 족속은 바로 자신의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을 빼앗으려 하였고, 이 빼앗으려는 전쟁을 통해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던 여러분 포악한 민족들이었음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길르앗은 유산과도 같은 땅이었습니다. 길르앗이 없다면 가나안 땅에는 분쟁거리가 일어날 필요가 없다고 할 정도로 길르앗은 이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늘 분쟁거리가 되었습니다. 길르앗 땅은 기름져서 방목하기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남북을 잇는 통로로서 상인들에게 통행세만 받아도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은 항상 엄청난 위험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만 했었죠. 이곳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이 언제 또 전쟁을 일으킬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미워한 나머지 길르앗을 공격할 때 아이벤 여자의 배까지 갈라 죽인 일을 언급하면서 이 포악한 일을 행한 암몬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복수할 때 기가 질릴 정도로 가혹하게 복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충 복수하면 다시 반항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조차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을 빼앗으려는 암몬 족속의 다음과 같았다라는 것이죠. 사실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지나치게 본때를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을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잔인한 욕심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길르앗 땅은 원래 암몬 자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암몬과 모압, 에돔 땅은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나안 사람들의 땅만, 그것도 칼로 쳐서 빼앗게 하셨던 분이셨죠. 고대에는 돈을 주고 땅을 사는 것보다 칼로 쳐서 빼앗는 것을 더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칼로 쳐서 얻은 땅, 정당한 땅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루벤 지파 등에게 주신 땅이었지만, 여러분, 약속의 땅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가치 있는 땅은 동편 땅은 아니었습니다. 금전적인 가치는 굉장했지만 영적인 가치는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이 임신한 여자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길르앗을 지키려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도 영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길르앗을 지키고 있는 사이에 본토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알아채지 못했던 것이죠. 만약 그들이 길르앗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일에 목숨을 걸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길르앗 땅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요, 이처럼 길르앗을 두고 봤을 때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은 바로 재산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됩니다. 회사가 부도 났을 때 머리를 밀고 필승 띠를 지르고 남에게 칼을 겨누면서까지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승진 기회도 빼앗기는 그 상황에서도 나의 모든 것 욕심을 다해서 지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애인도 잃을 수 있고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아르바이트 자리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지 않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 기도의 능력을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삶의 영적인 가치를 지키고 세워나가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을 양보하고 더 중요한 것을 지킬 때 우리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지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향해 심판을 선언하시냐면요, 바로 모압을 향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를 끼친 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돔 왕을 얼마나 미워했는지 죽은 에돔 왕의 뼈를 파내어 죄를 만들어 버렸다고 그들의 포악함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계시죠. 여러분, 사람이 미워지면 죽이고 싶은 생각이 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 미움이 지나치면은 상대방이 죽고 난 다음에도 미움을 버리지 못해서 시체를 꺼내 복수하는 짓을 가끔씩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부관 참시라고 해서 죽은 자의 시체를 파내어 목을 자르는 형벌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볼 때마다 너무 지나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심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죽은 자의 시체까지 꺼내서 훼손시키는 것은 악한 짓이었죠. 이것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황청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은 수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가장 불명예스러웠던 짓이 바로 이미 죽은 사람인 존 위클리프의 시체를 파내서 다시 화형시킨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위클리프의 시체를 화형한다 해서 위클리프의 명성이나 그 몸이 아프거나 손상되는 것도 아니지만 로마 교황청은 그 위클리프의 일을 분노하여 그의 시체를 화형했던 일이 있었고요. 오히려 로마 교황청의 교만함만 온 세상에 드러났을 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족속의 분노가 너무 지나쳤다라고 판단하셨습니다. 죽었으면 죽은 것으로 끝내야지 왜 시체까지 파내면서 복수를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입장이 정당해도 여러분, 정말로 사람에게 복수하면서까지 내 뜻을 관철하려고 드는 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나는 이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의사만 피력하는 것으로 끝내야지 끝까지 이길 작정으로 덤벼들면서 뒹굴고 올라타서 목 조르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나친 미움과 증오심을 가졌던 모압 족속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한 나라가 또한 심판의 예언을 받는데요. 그 나라는 바로 유다였습니다. 우리 2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모스가 정죄한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보다 못한 나라들이었고 이스라엘을 못살게 굴었던 나라들이었으며 마음속으로 망하기만을 바라던 나라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이제 그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는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다음 예언을 듣는 순간 폭탄 선언가도 되는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하나님이 결단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유다도 망해야 한다면 도대체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과 비교할 때 유다는 말할 수 없이 거룩하고 깨끗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다의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그들보다 수백 배 더 타락한 이스라엘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로 뽑아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거짓 것, 바로 우상을 쫓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칼을 들고 친척의 뒤를 쫓지 않았고요. 욕심 때문에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미워하는 사람의 시체를 꺼내서 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겼고 우상을 쫓아가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사람들이었고요. 이것이 그들의 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도덕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유다가 심판받는 것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들의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었던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할 때, 무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압의 시체를 파내서 불태운 것과 같은 수준으로 암몬이 아이벤 여자의 배를 가른 것과 같은 수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시선이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더라는 것,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두려워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살 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할 때 하나님께서는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저지른 끔찍한 짓들과 똑같이 우리들을 취급하고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이죠. 물론 우리들을 지옥에 보내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거저 들여보내시지도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에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에 한 방울의 교만까지 다 회개하게 만드신 후에야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것을 따르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것을, 거짓된 것을 버리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유다 백성들의 두 번째 잘못은 바로 거짓것, 우상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이 우상을 따라갔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잘 되는 것을 그들이 항상 지켜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믿는 자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은 바로 말씀과 현실이 너무나도 다르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눈에 보이는 것만을 따라가게 되면은 우리들도 반드시 망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를 보고 흉내내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따라가서 잘 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어버리셔서,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셔서 그렇게 된 것이고요.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흉내내거나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피할 수가 없던 것이죠. 우상은 실체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 생각의 산물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의 신을 만들어내고요.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권력의 신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상상으로 만들어낸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실제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상의 세계에 빠지면 참된 것과 거짓 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죄만으로도,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부러워한 죄만으로도 예루살렘에 불을 보내서 불태워 버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에 또 감사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뒤를 되돌아볼 때 우리가 걸어온 그 길이 상상할 수 없는 발걸음으로 우리로 놀라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은 모두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에 있었던 나라들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혈육인 그를 사랑했고 그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으며 전쟁의 포로가 되었을 때 달려가서 구해줄 정도로 정말로 사랑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소돔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유다는 또 어떠할까요? 그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결코 먼 나라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았을 때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형제 나라들이 전부 멸망한다라는 예언을 받았다라는 데 있죠. 그들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대체 어떤 상관이 있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이 없는 친척들이나 형제들은 나와 어떠한 상관이 있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형편과 처지에 있는 북한 동포들은 또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을 증오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까? 동정과 사랑의 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아픔을 나누며 그들이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친척들이나 형제들을 이스라엘 주변에 두었듯이 우리 주위에 두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들은 우리의 거울임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합니다. 형제나 친척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기질이나 성품이나 환경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못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저 사람들을 다루지 아니하실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내가 바로 저랬을 텐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집에 와서 욕하고 속썩이는 친척이나 동생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나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아무리 인내심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의 인내심에는 비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이 얼마나 나에게,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고 있으며 믿는 형제나 친척들을 괴롭히고 있는지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믿는 자의 형제들이요 친척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을 향해 오래 참으며 겸손을 지킬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나 친한 친구를 우리의 힘으로 변화시키기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물며 자식도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말이죠. 아무리 교회를 가자고 해도 싫다고 버티는 가족을 끈으로 묶어서 끌고 갈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끝까지 은혜를 거부할 때 이렇게 생각이 날 것 같습니다. 나는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다 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기 쉽고 자기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은 우리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의 힘으로 했다고 생각되는 일들도 사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 주변의 친척들, 가족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 수밖에 없으며 우리가 죄인이요 연약한 자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주변의 이웃과 형제를 주신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형제 나라들이 다 멸망할 때까지 또한 이스라엘은 무엇을 했냐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다 망하게 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의 책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물이 흘러갔다면 그들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은혜의 물이 흘러갈 때 다른 나라들도 다른 이웃들도 복음의 가마를 받아 변화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길르앗을 예를 들어서 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길르앗은 좀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시간은 좀 포기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제대로 믿어야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 사람들이 회방거리를 찾지 못하고 은혜의 줄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을 잘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폐쇄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 하며 그 은혜를 주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적인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살 것을 요구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인색하게 굴면서 전도가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말씀이 귀한 것이라면 덜 귀한 것들은 얼마든지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오직 물질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사랑을 표현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물질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표현해 보십시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라도 누가 무엇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돈 같은 것을 가지고 벌벌 떨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길르앗을 주어 버리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길르앗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줘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길르앗을 포기하고 더 중요한 것을 지켰더라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은혜가 차고 넘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들어오고 우리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나가야 세상이 그래도 인간 사는 동네꼴을 갖출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에돔과 모압과 암몬이 그토록 사나워진 것은 이스라엘과 유다가 말씀을 저버리고 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아 걸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세상이 같이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기로 결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런 믿음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되는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이웃과 형제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은혜의 강물을 흘려보내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된 것, 우상을 따르지 않았나 우리를 되돌아보며 우리의 욕심을, 정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